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기브온 전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는 다윗을 따르는 나라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 나라는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사무엘하 2장 12절에 기브온에 이르고 또 13절에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에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아사엘을 포함해서 아사엘과 19명이 죽었으니까 합치면 20명이 죽었던 거죠. 사무엘하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보셋에 속한 11지파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브온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패하니라, 이것은 패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가프의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볼 때,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죠. 그러므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도록 역사하셨음을 히브리어 원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모든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15살의 목동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야시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편이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훗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보세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악한 자들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그 어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 15세 때 양을 칠 때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았습니까? 역시 헤브론이죠. 그러나 이때는 7년 6개월 헤브론 통치가 끝나고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에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마침내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15세에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이사야 10장 23절 보세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그 군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다윗을 대적하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11지파로 구성된 훨씬 많고 강력한 군대였죠. 그러나 이들의 군대는 권력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말에 일어날 짐승과 그의 군대를 예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군대는 훨씬 적은 유다 한 개 지파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겼듯이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짐승의 군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요. 그리고 악한 세력은 짐승의 군대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짐승과 그 군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첫째로 부르심을 입고 두 번째 빼내심을 입고 세 번째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예수님의 군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는 군대는 패배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는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
부어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곳은 침묵이 흐르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소망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군대는 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군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어서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교회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아픈 부위에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몸 안의 모든 암세포는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